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결핍과 만족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나 세상 살면서 다 결핍을 느낍니다.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결핍한 것 같은데 만족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유는 기준점입니다. 기준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결핍을 계속 느끼고 어떤 사람은 만족을 느끼고 그런 거죠. 사람들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더 가지려고 합니까? 기준점이 더 가져야 채워졌다고 느끼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왜 만족을 느끼려고 싶어 하나? 그건 뭔가 결핍하면 부족하다 느끼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불편하다고 느끼는데 만족과 결핍도 내가 불편하다고 느끼나 느끼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불편에 조금 자기 자신이 적응을 하면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를 들면 너무 더워 계속 얘기해 보십시오. 점점 더워집니다. 그런데 더워도 이 정도야 뭐 생각을 해보세요. 견딜만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단순화시킬 줄 알고 자족할 줄 알면 그러면 만족감이 옵니다. 그런데 단순화시키지 못하고 자족감을 갖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이것은 다 어디에 있느냐면 관계적 삶에 있습니다. 관계적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자족감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가? 바로 그 문제겠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만족이 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자족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으면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왜 지난주일 설교를 오늘 다시 이야기를 하는가? 그 이유는 오늘 설교 제목이 공정과 공평과 평등입니다. 우리가 공정, 공평, 평등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의 삶이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디든지 불평등한 사회 맞습니다. 아무리 정의를 실현하려고 해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의라는 것은 사실은 확정된 정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판을 하게 될 때에 양쪽 사람들이 전부 다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족할 것 같으면 뭐하러 고등법원에 가고 대법원에 가겠습니까? 만족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등법원에 가고 대법원에 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재판관이 이게 정의야라고 말해도 그 정의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공정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나라는 계속 공정이라는 말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공정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미 경쟁을 전제로 한 공정입니다. 경쟁이 없이 공정이라는 이야기를 할 이유도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정을 이야기하니까 그럼 운동장 판판하게 하자. 반듯하게 하자. 그 운동장 판판하게 똑같이 판판하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 불공평이 또 생겨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경쟁을 하면 힘으로 하는 건 남자가 이기겠죠. 거기가 다. 그럼 남자 여자도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남자와 여자가 시합을 해버리면 남자가 이기니까 이거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럼 공정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남자 여자 섞어서 하자. 남자 여자 섞습니다. 그럼 공정해집니까? 섞었는데 한쪽은 40대 이하고 한쪽은 40대 이상이 모였어요. 그럼 불공정하잖아요, 그것도. 그러면 나이를 섞자. 나이 섞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한쪽이 계속 이겨. 뭔가 불공정한 것 같아. 왜? 한쪽이 키가 큰 것 같아. 그래, 키 똑같이 맞추자.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서로 섞어서. 그런데 그것도 또 불공정한 것 같아. 키만 크지 힘이 없네. 그럼 그것도 또 불공정하잖아. 원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불공정 자체입니다. 왜냐? 누군가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누군가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다는 세상인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올해 한국을 떠나는 사람들이 한 2,3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부자들이 한국을 떠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자들 한 3,000명 뭐지 나간다고 해서 그 별 문제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없는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나가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부자들이 나가버리면 국부 유출이 작은 게 아니에요. 원래 프랑스가 지금 왜 그 상황을 만나게 되느냐면 프랑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세금 많이 걷어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지, 그래서 나누어 주자 좋은 일이죠.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자들이 아랍에미리트, 벨기에 이런 데를 부자들이 다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크롱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거 아닌 것 같다. 좀 더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자들한테 조금 감세를 해줘야 되겠다. 부자들한테 감세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 복지 혜택을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부자 된 건 누구 때문에 부자 된 건데 우리 때문에 부자 된 건데 못 줄인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2년 만에 총리가 막 5번씩이나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프랑스 계속 일어나고 지금 국가 부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상황을 만나는 게 그런 일 아닙니까? 왜냐? 공정이라는 것이 우리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죠. 공정 속에 공평, 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고 지키는 일들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사실은 국가들마다 국가가 선택하는 그 국가가 지향하는 그러한 것들이 뭐냐? 그것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공정이라고 하는 말, 이것을 따라서 무엇인가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사실은 히틀러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히틀러는 약육강식이거든요. 있는 사람이 먹고 지배하고 그것을 보고 우리는 파시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던 일들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좀 더 정의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까? 정의롭게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정의롭게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마이클 샌덤이 이야기한 하버드대 교수가 마이클 샌덤이 이야기하기를 공동체 대 개인 그리고 평등 대 자유 이 사이에서 정의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진짜 정의인가? 바로 그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공리주의라고 하는 벤담이 이야기하는 공리주의는 뭐냐면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희생을 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희생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같은 이익을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소수인 부자들 것을 뺏어서 다수에게 주는 거? 그러면 공평해지는데 문제는 그러면 그게 정의로운가? 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건 정의로운가? 그래서
샌델 교수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기차가 가다가 탈선을 하게 생겼어요. 브레이크 안 잡혀. 그런데 이쪽은 5명이 있어. 이쪽은 한 사람이 있어. 그럼 차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5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 있는 대로 차가 방향 틀어서 한 사람이 죽었어. 그럼 정의로운가? 죽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건 정의롭지 않다 이거요. 그거는 아니 왜 하필이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냐? 5 사람 살린다고 해서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러면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무시하지 말고 보장해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 거를 좀 더 모아가지고 없는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된다. 이게 사회주의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럼 그게 정답이 되냐 그 얘기예요. 답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로 이 문제죠. 공정, 공의, 그뿐만 아니라 공평.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수가 복지적인 한마디로 생활을 좀 더 안정적으로 잘 누리고 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가 편하기를 다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편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 생각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가지고 살아가면 공평이라는 건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을 그 죄다 절대 못한다 금지시켜야 된다 그렇습니까? 지금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동성결혼 난 주례를 못 쓰겠다. 아니 동성결혼을 하는 사람도 자유인 것처럼 아니 내가 주례를 하지 않는다는 게 그것도 자유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왜 벌금을 내게 하고 교도소를 보냅니까? 아니 난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계획을 만들지 않겠다. 아니 그것도 자유고. 그러니까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공정과 공평 그게 생각같이 쉬운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문제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공정과 공평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이야기하는 공정과 공평을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균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고고학적 문헌이나 자료들을 보면 애굽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노예였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고고학적인 자료를 보면 이집트의 그때 당시에 인구가 300만에서 500만 정도 됐다고 그래요. 300만에서 500만 정도의 인구였는데 람세스 2세 때에 그때 실제적으로 노예는 5%에서 10%였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20만에서 한 50만 많으면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노예였죠. 나머지는 실질적인 노예보다는 자유민 부역자들인 거죠. 그때 당시에는 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이 군대를 끌어들이고 그리고 왕이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이거는 왕권이에요. 왕권. 노예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살다가 모세에 의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모세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가려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의 마음에 걱정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한 기껏 해봐야 6개월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6개월이 아닌 거예요. 이게 40년을 살아버렸잖아요. 40년을 살면서 걱정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얼마 안 가서 걱정을 다 내려놔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만나가 내릴 때 늘 걱정이 뭐예요?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지?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우리 다 굶는 거 아니야? 그래 사람들이 만나를 이제 많이 거둔 거죠. 많이 거둬들였는데 거둬들이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날 되면 썩고 벌레 먹고 못 먹게 생겼어. 아이 그래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거둬들여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거둬들였는데 다 썩고 벌레 먹고 사람들은 점점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오늘 먹을 만큼 그리고 혹시 만날 거두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목까지 챙겨서 그들을 가져가다가 매일매일 만나를 먹은 거죠. 그렇다고 불만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불만이 많아요. 아니 왜 우리는 파도 마늘도 부추도 못 먹고 채소도 못 먹고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되냐. 고기도 못 먹고 애굽 땅이 훨씬 더 낫겠다. 이렇게 사람들은 40년 동안 그 얘기를 계속하고 살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시대에 1세기, 2세기 때를 보면 로마 전체 인구가 한 5천만에서 7천만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5천만에서 7천만 정도 되었는데 로마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절반은 노예였어요. 그때 당시에. 이탈리아 반도에 살고 있었던 30% 40%의 사람들은 노예였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상황이 참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를 보니까 인구가 1500에서 1800만 정도 되는 인구였었는데 세종 때 종노예들이 30% 그리고 영조 때, 정조 때 5%에서 10% 철종 때 가서는 그거 없어졌대요. 그게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생활 그 생활 속에 있었다고는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나름대로의 자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나은 자유 더 나은 평등 그것을 위해서 애굽에서부터 그 사람들은 나온 겁니다. 애굽에서부터.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공평이 어딨냐? 그것은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모두가 다 많이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고 적게 적은 자도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고 똑같은 공평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시대를 보면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겪게 됩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이리저리 다윗이 도망을 다니게 되는데 다윗처럼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듭니다. 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다가 이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야 여기서 도저히 이거 못 살겠다.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고 우리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 사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줘요. 여기서 살아라. 그리고 시글락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같이 나가려고 빠져나갔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글락을 쳐서 모든 걸 다 뺏어가지고 가버립니다. 다윗이 돌아와서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추격을 하는데 아말렉 사람을 추격을 하다가 한 절반 정도는 떨어져 나가고 지쳐서 나머지 사람들이 추격을 해서 전부 다 도로 찾아가지고 가져오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 못 쫓아온 사람들은 못 쫓아왔으니까 그 사람들에겐 이 전리품들 나눠주지 말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사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는데 그리하지 못할지니라.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된다. 그리고 못 쫓아온 사람들에게까지 전부 다 똑같이 나눠 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정과 공평, 평등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이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기진맥진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좀 줘라. 그랬더니 선생님 돈 없어요.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400데나리온은 필요한데 우리가 어디 돈이 있습니까? 마을 돌아다니면서 떡을 얻어도 그거 거둘 데도 없을 겁니다. 살 데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여기 어떤 아이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온 거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전부 다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자기 것을 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집도 팔아서 내놓고 땅도 팔아서 내놓고 자기 재산도 내놓고 그래가지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그걸 같이 나누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럼 우린 나중에 돈 떨어지면 뭐 먹고 살지? 이 걱정이 생겼던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좀 훔쳐놨어요. 그리고 가가지고 베드로한테 이거 선생님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게 전부 다냐? 그랬더니 그러면 전부 다 파는 거예요. 그랬다가 죽음을 당하지 않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래서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뒤로 쭉 시대가 넘어가면서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기근이 찾아와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 먹어요. 그래도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마음은 있었는데 헌금이 안 거치네요. 사람들이 안 내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고린도 교회도 어려워진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 나타난 8장 2절 말씀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부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오히려 이 사람들이 많은 시련을 당하고 극심한 가난이 찾아오니까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얼마나 더 힘들고 어려울까? 우리도 먹을 거 없지만 줄 거 없지만 그래도 줘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사람들이 걷어가지고 모아가지고 사람들이 헌금을 보냈다는 거예요. 있을 때 할 것 같은데 있을 때 한 게 아니라 없을 때 그 일을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오히려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마음만 있으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 보니까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하는 거지 그게 없는 것은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강제로 내놓으라고 뺏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바로 공정이라는 거, 공평이라는 거, 평균이라는 균등하게 한다는 거, 이 답이 어디 있느냐면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은혜와 사랑입니다.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고 해도 이미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어요.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고 해도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흙수저 물고 태어나고 그런데 어떻게 공정해집니까? 그런데 그게 공정해질 수 있는 방법, 공평해질 수 있는 방법, 균등해질 수 있는 방법은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 그 은혜를 오늘 성경 9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부유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가난한 자들이었는데 가난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부요를 내려놓고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라는 거예요.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
그런데 사랑이 없이 그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은혜는 알아요. 은혜는 아는데 고린도 교인들도 처음에는 그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은혜는 아는데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안에 자신들도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 사랑의 마음이 생기니까 그들에게 보내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성경에 나타난 7절 앞에, 본문 앞에 7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사랑에 풍성한 것처럼 그 사랑이 풍성해지니까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은혜가 없이는 공정은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평균도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공정도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평균도, 평등도 없어요. 내가 덜 받은 것 같아도 그것을 은혜로 알고 그것을 사랑으로 받는 사람은 괜찮아요. 마음 써주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데요. 그게 돼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에이구 겨우 이걸 차라리 주지를 말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아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마음껏 줄 수 있어요. 이거 주고 나면 난 빈털털이 되는 거 아니야? 이 걱정이 아니라 마치 엄마들이 자기 아이가 먹는 모습만 봐도 자기가 배부르다고 얘기하잖아요. 내 거 다 주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그것을 배부르게 느낍니까? 나는 못 먹고 굶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은혜고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세상을 공정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공정하게 만들 수 있는 거지 세상에 무슨 주의가 세상을 공정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사상이 세상을 공정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야 돼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안에 담아 그리고 8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진실함. 내가 진짜 사랑한다는 거 그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균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소테스, 동등함, 공평함, 평균 이런 말이거든요. 결국 이것은 사랑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야 가능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부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는 더 채워야 되는 거예요. 더 모으고 더 뺏어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삭개오를 부자라고 생각합니까? 부자라고 생각 안 해요. 왜냐? 지네 집에 다 쌓아놓고 우리한테 이런 짜리 하나 세상 말로 떡고물이라도 줍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삭개오를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한 일이 뭡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가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토세가 한 것을 전부 다 갚아버리는 그러한 일, 이건 은혜와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해지는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사랑 없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에요. 사랑 없이는 균등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은혜와 사랑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것처럼 우리가 가난하게 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부유함, 마음과 생각의 부유함, 사랑의 부유함. 내 안에 믿음과 사랑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을 때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우리 성도들이 늘 살아가면서 아니 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라고 생각만 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은혜가 흘러요. 감사하면 사랑이 회복돼요. 은혜가 흐르고 사랑이 회복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채울 수 있는 삶이 돼요.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그 사람들을 채워서 너희로 하여금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곤고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부족할 때 보충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람들은 때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아니 교회가 사랑을 안 베푼다. 맞습니다. 교회가 사랑을 안 베푸니까, 교회가 세상을 공정하게 하려고 안 하니까 사람들은 아니 그래서 성금 안 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교회가 은혜가 흘러야 돼요. 사랑이 흘러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 성경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을 받으실 터이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받는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 그래서 그 헌금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헌금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헌금이. 저희가 지난 번에 부활절 그리고 맥주 감사절, 제가 교도소에 가서 교도소에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저희가 해마다 그래도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가 부활절이나 성탄절 예배 드리면 전 수용자들 전부 다 간식을 줬거든요. 요즘 많이 어려운가 봐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특식이 전혀 안 나온대요. 교도소도. 자기가 사형수라고 교도소에 오래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래 본 일이 없다네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대요. 그래도 제가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당신들한테 해줘야 되는 거 이번에는 미얀마하고 만달레이하고 산불난데 우리가 거기 보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못 해줄 것 같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리 괜찮다고. 우린 그래도 죄수들인데 자루도 먹고 있다고.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한 마음만 있으면 한다. 그렇게 돼 있다고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교회가 그래 난 헌금하기 싫어.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다른 사람 밥 사주는 사람 별로 본 일이 없어요. 그게. 그럼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면 되지, 사주면 되지,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 입은 사람이다.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하는 일, 그렇다고 그래 너희가 가난하게 되는 거 아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공정, 그것을 부르짖는 게 아니라 사랑 없는 공정, 사랑 없는 정의, 그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고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갈수록 힘들고 어려워져 갑니다. 갈수록 힘들고 어려워져 가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마음을 웅크리고 마음을 닫을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을 열고, 그리고 그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다시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수록 공정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사랑 없는 공정, 사랑 없는 정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입은 교회로, 하나님의 사랑 입은 교회로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을 또 채우시기 위함이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고 흘러나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